오늘 이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망이 뭐지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사망이지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있는 곳이 어디지요? 지옥이지요. 그래서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는 지옥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중세 화가들은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참상을 그림으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그림 보면 뜨거운 불 위에 가마솥이 걸려 있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냥 끓는 물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옥의 사자들이 그 가마솥 밑에서 연신 부지깽이로 장작 더미를 밀어넣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은 사람들이 이 혀가 갈고리에 꿰인 채 매달려 있는데 지옥의 사자들이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가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형벌로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늘 싸우면서 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정말로 저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지옥의 고통은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불못 속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어본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이지선 양은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제 불이 났죠. 그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수십 차례나 했습니다. 3도 화상이라는 것은 몸의 절반 이상이 불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이지선 자매가 화상치료실에 들어가는데 그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3도 화상을 입어도 그런데 지옥에서는 아예 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천식이 심해서 목욕탕에 잘 가지를 못하십니다. 탕에 들어가면 1분을 못 견디고 뛰쳐나오십니다. 그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 지옥 가서 불 속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그냥 턱턱 막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진짜 잘했다. 목사님이 늘 그러십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마다 이 속에서 정욕과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땅에서 품고 살았던 그 욕망의 불이 지옥에서는 더 무섭게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도무지 채워지지는 않고, 그래서 끝없는 상실감에 몸을 떨며 신음해야 합니다. 정욕과 욕망과 상실감이 맹렬하게 일어나지만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제나 진통제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는 유황불못의 고통이 있지요. 속에는 욕망과 상실감이 끝없이 불길이 되어 맹렬하게 타오르지요. 그렇게 안팎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지옥에서는 유기의 고통을 당합니다. 유기는 버림받는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암흑 속에 던져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남극과 같은 이 극지에는 영하 40도의 혹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굶주림이 어려움이 아니고 진짜로 어려움은 암흑이라고 했습니다. 2달 동안 낮은 없고 밤만 계속되는 그 암흑 속에 지내야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빛 한 줌 없는 곳에서 2달을 지낸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2달이 아니라 영원히 암흑 속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영원히 암흑의 구덩이에서 절망하며 절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옥을 무저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암흑의 세계에서 혼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옥에서 최악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일 것이다. 정말 그렇겠지요. 그 캄캄한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내 아내를 바라본다면, 내 자녀들을 희미하게 바라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들은 저 좋은 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혼자 그 무섭고 캄캄한 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래서 고통해야 된다면 그 고독과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의 고통보다도 그 고독과 절망이 더 견디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에 던져지는 고통과 유기당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긴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조그만 조개 껍질 하나로 저 한강물을 퍼낸다면, 하루에 한 번 퍼낸다면 저 다 퍼내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10,000년이면 될까요? 20,000년, 수만 년이 걸리겠죠. 하루에 한 번 퍼내면. 조개 껍질 하나로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지구상에 있는 저 아마존 강이나 나일 강이나 큰 강들, 강물을 다 퍼낸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그건 아마 수천만 년은 걸릴 겁니다. 조그마한 조개 껍질 하나로 하루에 한 번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구상의 바닷물을 다 퍼낸다면 다 퍼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수천억 년은 걸릴 겁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세월 동안을 고통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그건 숨이 턱턱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에 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살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 귀찮은 것을 왜 할 거냐? 그
그 속박을 왜 받을 거냐 하고 걷어차버리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내 식대로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갑니다. 그런데 한 번 가면 영원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천주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떨어져서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건 잘못된 교리,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운명은 오직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기는 아주 쉽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한 번 가면 이제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니까 그것같이 좀 심각하고 사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불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위에 썩은 나무 토막과 낙엽이 얼기설기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썩은 나무 토막이라서 지금 뿌지직 소리가 나고 그냥 와르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무너지면 그 깊은 구덩이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조금 위에는 거미 한 마리가 가느다란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 장작불이 휙 하고 줄을 서치면 금방 끊어져서 그러면 불 속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거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설교인데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라는 그런 설교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불신자들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땅이 쪼개지면서 지옥의 불이 막 이렇게 푹푹푹푹 솟아오르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의자 이 다리를 붙들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옥의 참상과 또 이제 그 운명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그 무서운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무서운 길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이지. 첫째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꾸역꾸역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점여오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데일리라는 사람이 부흥사 무디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옥에 관해 설교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설교를 마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교하다가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디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운다고 눈물이 흘러서 말을 제대로 잇지를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일이 전기를 쓰면서 그분이야말로 지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지옥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살던 자기를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그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는 이제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고 굶어 죽어갑니다. 성에 보이는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가서 동냥이라도 해보다가 그냥 칼로 죽이면 죽고 막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다 철수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간밤에 큰 원군이, 이스라엘의 원군이 오는 줄 알고 황급하게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덩이, 은덩이를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환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 저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다 가고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백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배부르다고 뭐 금덩이 은덩이나 챙기면서 노닥거리고 있는 이건 천벌받을 짓이다.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하고 다 팽개치고 성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성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빚진 자 의식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이건 천벌받을 짓이다. 그게 빚진 자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내 편하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천벌받을 짓이다. 그게 빚진 자 의식이죠.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이 죽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고 자기가 죄지어서 죽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네가 그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때 찾겠다는 핏값이 무엇일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뭐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떨어져,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무슨 사업에 실패나 무슨 형벌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한순간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캄캄한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빚진 자 의식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뜻입니까? 이 전도하기에 적당한 때다, 적당한 때가 아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가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다, 이건 아니다, 그런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의 은사는 나는 못 받았어. 봉사도 하겠고 다 하겠는데 전도의 은사는 못 받아서 나는 못 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지옥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좀 중소도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설교도 탁월한 그런 분은 아니고 평범하신데 단지 가슴 속에 뜨거움은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은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 교회당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 150군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24시간 내내 의식이 오락가락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임종의 순간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자꾸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꾸 이렇게 뭐가 불편한지 바로 눕혀 드리려고 해도 손을 뿌리치면서 자꾸 앉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버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 듯이 혼신의 힘을 모아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그 말을 수십 번을 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올려다 보면서 줄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그런데도 그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그 연약한 손을 뻗쳐서 아들 목사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라. 그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아버지가 남기신 그 유언을 자기 사역의 제1계명으로 삼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해내었느냐? 저 무서운 지옥에서 몇 사람이나 건져내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